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아멘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 아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세상과 천국의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세상과 천국과의 가장 큰 다른 점 한 가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박수. 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성경은 죄 이야기입니다. 네, 죄가 없습니다. 네, 너무 놀랍습니다. 그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점심 사세요. 맞췄으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함께 있었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주님 스스로를 증거한 이 사건을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내가 하던 일, 그럼 예수님이 하던 일을 대신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오시는가?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권능을 받게 되길래 증인이 되는가? 증인이란 무엇이길래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증인이란 무엇이길래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이 왜 필요하고 왜 큰 권능이 따로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도 마술사죠. 신비한 마술을 너무 많이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위대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돈을 탁 내면서 사부님 나도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이놈 네가 돈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을 살려고 해? 너는 사탄에 속한 자야.
네 속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자, 영분별, 이걸 영분별 은사라고 그러죠. 영분별 은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모로 볼 때는 진심으로, 그죠?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자라고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까? 응? 자, 이런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사마리아 성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한교회에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여기 미어 터질까요? 안 미어 터질까요? 한순간에 미어 터집니다. 뭐 별도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자가 옆에 있는데, 응? 베드로 사도는 여지없이 그 사람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면서, 베드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란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악독이 가득 차며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주십시오, 나도 주십시오,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적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증인이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내 증인,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어떤 말이죠?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입으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1장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 이 증인이라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 그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예수 같네, 저 사람은 하는 짓을 보니까 예수 닮았네, 그렇게 불림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증인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성령 없이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내가 예수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히시는데 그 권능을 성령으로 입히신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부가 누구처럼? 예수처럼 사는 삶으로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비로 간택을 받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권능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고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고, 즉 자신은 없고 누구만 드러나는 삶이 되었다?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뭘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걸까요? 마귀의 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했다고 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 주는 선물. 네?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았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해서 받은 것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이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노력이죠. 간절히 기도한 노력. 네? 보상이지. 기도의 대가.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죠?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가 보다. 그러면 죄 짓지 않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늘 죄 짓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글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네? 택함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한데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네? 그런 나를 사람들이 보고 저기 예수가 있네.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요, 하늘로부터 온 권능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데 어찌 그것을 세상 것으로 나타내겠습니까? 세상 육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은 죽여놓고 하늘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로 나타나는 권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연단, 훈련,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런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신자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잘 되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을 현저히 욕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성령이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버티면 성령이 우리한테 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 육체는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파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예수의 삶이나 예수의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땅에서 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입힌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거저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공기를 돈 주고 사 마셔라. 너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 그 공기 돈 주고 사 마셔.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서 1년치도 못 사다가 죽을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죽으면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지 않는다. 네? 하루하루의 삶이 내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왜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니까 재미가 없죠. 네? 나를 위한 삶. 내 인생에 내 잘되기를 위해서 익숙한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내 감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예수만 나타내야 된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나를 그러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포기시켜버리겠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네? 네, 자기 부인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죠. 우리가 우리 진도로 이야기하면 결국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나를 죽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서의 내가 정인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권능이라는 말,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셔서 권능이 나타나는 삶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이 되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도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종교 냄새만 풍기는 것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도의 옛사람을 죽여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서 그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하늘 보좌로 막연히 기약도 없이 떠난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함께와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에서 예수의 삶이 드러나도록 컨트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자는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불렀던 그리고 물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또 메시아로부터 뭔가 길을 펴고 살 것을 기대했는데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지막 날 다시 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이 세상에 너희가 보는 영광의 모습 그대로 오실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7절에 보니까 물론 그때와 시는 아버지의 고난 아래에 두셨다. 우리가 관심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셔서 다시 다스리신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드디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자, 중심이 누굽니까? 제 아들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내 증인인 성도로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증거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멘? 가시고 안 계시는 그분을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이 세상은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주관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오심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땅에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인데 이 말은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처럼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의 권세가 유효한 것을 너희가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네. 가시네요. 아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는 이 말은 내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름으로 가려지며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다시 바로 오신다. 아멘? 가시니까 우리랑 함께 할 수 없구나.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영으로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이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계신 모양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며 지키고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현재에도 내가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의 삶이란 주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곧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하셔서?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성도는 그 증인의 삶을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실 생각입니까?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김인석 권사님이 뒤를 돌아보면 전화번호를 물어볼 겁니다. 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왜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자 32절에서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있으라고 하죠?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제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물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사도 너희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서 주의 정인의 삶을 사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왜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날과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잠을 안 자야 되는 거야? 난 잠 많은데 잠을 안 자야지. 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332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지 않는다, 깨어있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잠 안 잔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잔다는 말은 어둠에 속하고, 그죠? 잔다는 말은 어둠에 속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빛의 아들에 속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자기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낮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낮에 속했기 때문에 자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두게 하심으로써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말에서 도적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있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그 말하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서로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이 말은 내가 오시는 것을 몰랐다. 그게 아니라 오실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자기 백성들은 어떻다는 말이죠? 그날을 알려준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사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자, 밤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사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주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뭐다? 깨어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너에게 찾을 것이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실 것 같습니까?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김지수 고사님 잘 들었어요? 전화번호 땄는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못 따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좀 부흥의 갈림길이 있어요 지금. 내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것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래라?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다시 와서 나를 증거하는 삶, 나를 증거한 흔적을 찾는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가서 뭐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못하니까 기도하고 뭐 받자? 기도하고 성령 받자. 이런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곧 주님이 당신이 가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내가 올 때 너에게 찾을 것이 있다. 뭐죠? 내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에게 먼저 준비시킬 것이 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 되어져야 될 일이 세례를 받으리라. 뭐 하려고요? 나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감람모에 나가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어디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시키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3절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쭉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봅니다.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습니다.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쪽으로 기도를 하였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대신 간구하시며 반드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뜻이 뭐죠? 자, 따라합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자, 따라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것이란 뭐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죽여놓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삶에 내가 완전히 맡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주 뜻대로 사는 삶.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으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것에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라지게 되면 그 성령이 내주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 이대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삽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러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오시니까 너희는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 소원을 이루라. 누구? 예수의 소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내 소원은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주님 재림 때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 성도의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면서 멀리 타국으로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2달란트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잘난 것도 없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4달란트가 되었어. 배가 불렀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배로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돌아와서는 그 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적게 남겼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맡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가 전혀 없을까요? 저는 아마 캐내면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그러고는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를 위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그렇습니다. 박수. 우리처럼입니다. 우리처럼. 자기 인생. 주님이 맡겨주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했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내 잘되고 내 예뻐지고 내 잘나고 나를 위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악하고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이 생명을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주인의 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라고 한다면 이는 악한 자요 게으른 종이요 무익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저주받게 될 자라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종의 신분도 모르고 주님의 권능도 모르는 사람,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사는 사람, 자기 즐거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자존심, 자기 잘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내 생명의 원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명령,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 자기 잘되기 위해서만 사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해야 할 그런 자로 혹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우리 속에 지금도 주인이 되어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뭐하러 오십니까? 주인으로서, 주인에 대하여,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게 되실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당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주님의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음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